기사를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 롯데월드라든지 아니면 에버랜드 이런데 놀이동산 가면은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되면은 그 퍼레이드를 하죠. 뭐 꽃마차에다가 뭐 만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같은 분장을 하고 막 거대한 행렬을 이루고 지나갑니다. 예. 그러면은 좌우로 모든 사람들은 주변에 앉아가지고 그거를 사진도 찍고 구경하고 그럽니다. 근데 가끔 그 자리에서 엄마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엄마 잃어버린 거 알기 전까지는 잃어버렸어도 모르고 있을 때는 신나게 좋아합니다. 예. 그냥 그 재미에 푹 빠져 있죠. 그러다가 엄마가 곁에 없다는 것을 알고 나면 그때까지 뭐 재미, 황홀함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어집니다. 예. 그냥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엉엉 울기만 할 뿐이죠. 엄마가 눈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화려한 퍼포먼스도 퍼레이드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놀이기구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타고 싶어 하던 것들도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어머니가 나타나서 아이의 손을 다시 잡게 되면 아이는 이제 또 안심하고 또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립니다. 네. 자,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그 어린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만나야 할 대상을 만나지 못하면 나머지 그 귀하게 보이던 모든 가치가 한꺼번에 부정이 되고 맙니다. 중국 사람으로 20세기 아주 석학이었던 임어당, 임어당은 많이 이름은 들어보셨죠? 임어당, 린위탕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책도 많이 번역하고 해서 생활의 달인이 아니고 생활의 발견이라고는 책이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자, 임어당 이분이 타임지에 자신의 생을 회고하면서 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지난 40여 년 동안은 마치 고아의 생활 같았으며 비참한 나날이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목사 아버지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미국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던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40년을 살았던 거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왔고 회고록에서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아담을 찾으신 것처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셨잖아요. 늘 그렇게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를 모두 각각 찾고 계시죠. 그 부름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시 의미가 생깁니다. 엄마를 다시 찾은 아이와 같이 평안함을 되찾게 되지요. 하나님을 만난 그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원래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이고 그 만남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지 아니하게 될 때, 그러면은 이제 그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세상에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뭐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만 원을 받고 담벼락에 낙서를 하면 저 아이가 나중에 크면 물론 뭐 300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는 하는데요. 뭐 3천만 원을 주면은 사람도 죽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돈이 최고인 거지요.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다워지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의 그 본연의 가치를 깨닫고 제대로 쓰죠. 물질부터 모든 것이. 자,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원하는 것, 돈입니까? 아니면 권력과 명예? 이런 겁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필요는 합니다. 필요하다는 건 뭡니까? 수단이죠. 목적이 아니죠.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적인 소원은, 가장 큰 바람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과정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배경, 그리고 어떤 때에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 시간, 이걸 살펴보죠. 1절에 보니까, 자, 때는 어느 때입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분단 국가 일대예요. 솔로몬 왕 이후에 두 쪽이 났죠, 나라가. 분단되어 있을 때에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우시야 왕,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야는요 50년 동안 남쪽 유다를 평안하게 다스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를 존중하고 또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그만 죽었습니다. 동시에 주변 나라들의 세력은 점점 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들은 불안하겠죠. 당연히 불안합니다. 국가적으로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게다가 우시야 왕은 이사야의 사촌입니다. 우시야 왕과 이사야는 사촌 관계입니다. 사촌인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소위 정치적인 배경이 끊어지고 만 거죠. 이사야에게는 민족적으로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위기가 온 겁니다. 바로 이때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위기를 직면해서야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사랑하던 사람이나 의지하던 재산을 잃고서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건강을 잃고서야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사야도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과 바로 그러한 위기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사야는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살아 있을 때에도 이사야는 성전을 수십 번 드나들었습니다. 선지자니까요. 그런데도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성전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왕이 죽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야 비로소 성전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절에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3절에서는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충만하다는 거죠.
어디나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 아닌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 다 드러납니다. 심지어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사야처럼 말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그런 연후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4절에 보면 자기가 앉아있는 그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였다 라고 이사야가 말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터, 근본적인 것, 그리고 기초, 이것이 흔들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일들, 아름답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필요가 없어지고 다시 모든 것이 재평가되고 다시 재설정이 되는 거죠. 안전하기로 소문난 스위스 은행도, 땅을 사놓은 부동산도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러므로 우리가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터를 어디에 잡아야 할 것인가? 너무나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고 그게 핵심이죠. 인생을 바로 세워가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또 하나의 현상이 4절 하반절에 나오죠.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더라.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장나고 나면 연기만 막 피어오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 우크라이나 전쟁, 요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그 전쟁으로 다 무너진 다음에 보면 너무나 처참하죠. 거기서 곳곳에 연기만 피어오를 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가치와 지식이라고 하는 게 일시에 부정이 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과정, 그리고 만났을 때의 어떤 현상,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이사야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 어떻게 이사야가 반응했는가? 이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5절입니다. 5절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첫 반응입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이사야의 첫 반응.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스스로 의롭고 깨끗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살아가면 자기 자신이 그냥 제일인 줄 압니다. 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처참한 거죠. 화로다, 망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자세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어두운 곳에서 매우 아름다워 보였던 얼굴이 또는 화장이 햇볕에서 볼 때는
종종 가끔 추하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더러운 자신의 모습이 들통나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스스로.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옷이 날개라고 하죠, 흔히들. 예, 옷이 날개. 격식 있게 차려입고 교양 있는 표정을 지어도 실제로 그 사람이 교양이 있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낱 인간의 어떤 조작이고 속임수일 따름입니다. 페르소나라고 하죠. 그래서 가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들. 그런데 오늘날 이 현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죠. 사실은 이러한 포장, 디자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까? 오늘날 흔히 뭐 디자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거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꾸밀 건가 하는 것이 마케팅의 전략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잘 팔리니까. 얼마나 선악과처럼 보이게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 진실 따위는 그 다음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포장이 아주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사야에 이어진 반응은 5절 계속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하죠. 입술은 곧 말입니다. 속에 있으면 생각이고 나오면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오면 말입니다. 그게 움직이면 행동으로 되죠.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요, 이 통합적인 또는 통전적인 사고를 하는 민족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을 떼어놓고 이해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외친 입술이 부정하다. 이 말은 그의 모든 생각, 그리고 말, 그리고 행동 전부 총체적으로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온 삶이 부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야고보 선지자가 말했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남편은 죄인이고 나는 의로운 것 같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도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교만의 바벨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이사야는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랍들을 보내서, 스랍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제단 위에 막 불로 태우고 있는 거기에 제단 위에 달아오른 그 숯불을 집게로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들이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결케 하는 거죠. 정결, 예식이죠.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을 뜻합니다.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7절에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음성을 비로소 듣게 되는 거죠. 언제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사야가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죠. 그 순간 이사야는
완전히 새로운 자유를 얻었습니다. 바로 구원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얻는 순간 새로운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8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에 따라서 내가 제물이 되어 헌신될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누구를 보낼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사야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침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냥 잘 믿어봐야지, 자기 의지로 해서 그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절차를 겪으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아무 쓸모없는 그런 나약하고 하찮은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소중함을 알게 된 것이죠.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 해서 나도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각각, 여러분은 각각 존귀하고 또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여기시는 그런 귀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이 사회에 필요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처음에 망하는 자신을 느꼈지만 동시에 새로운 자신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죠. 소명을 받는 그 순간, 소명,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내가 해야 할 일, 이게 뭡니까? 사명이죠. 소명을 받는 순간 사명이 환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죽지 못해, 마지 못해 하고 계십니까? 나보다 더 못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참 많은데, 그런데 내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필요 없는 존재처럼,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끼십니까? 그것은 만나야 할 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허무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의미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에 의미가 새롭게 부여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새로운 자기 가치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자기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새로운 인간이 재창조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이게 이제 선명해지는 거죠. 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물으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지요 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에 더 잘 동참할 수 있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깨달아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비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